주님의 귀한 날, 또 교회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다. 살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없으셨어요? 눈앞이 깜깜해.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나에게 큰 일을 닥쳐왔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나에게 큰 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되어졌을 때, 눈앞이 정말 깜깜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이것이 내 입으로 튀어나올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영호 박사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청년 때 이분의 책을 좀 제가 읽었습니다. 이분의 인생의 스토리는 이러해요. 어릴 때부터 참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중3 때, 중3이면 한 16살 정도 됐을 나이인데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 친구가 공을 세게 찬 공이 얼굴에 정통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맞고 쓰러졌는데,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충격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뇌혈혈이라고 하는 증상을 받고 쓰러진 지 8시간 만에 돌아가시는 그런 일을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누나가 나를 대신해서 공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그 누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로하게 어린 나이에 일을 많이 하다가 이 누나마저도 어떻게 되느냐, 과로에 쓰러져서 또 죽음을 당하는. 여러분, 그 책을 읽는데 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식구들이 한 명씩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식구들 안에 졸지예요. 이 강영호 박사가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졸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아가 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요, 앞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 절망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정말 깜깜한, 눈앞이 말 그대로 깜깜한 그런 상황. 그 당시에 여러분, 시각 장애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2가지였답니다. 한 가지는요, 안마사가 되는 거예요, 안마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가지 다 너무 되기가 싫어서, 그래 나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학교에 들어가서 ABC부터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될 텐데 이 취업이 또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서 너무나 취업이 이 차별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고 이제 어플라이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요, 이 장애인들을 유학을 보내지를 않은 거예요. 왜? 한국에서도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나간다고 한들 특별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유학마저도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체부에다가 청원서를 넣어가지고 거의 따지다시피 해서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왔으니 이분이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일리노이나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수가 된 이후에 또 미국에서 또 UN, 그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기도 하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지명을 해가지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시력이 잃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은 여러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장애인들의 어떤 차별과 권리를 위해서 여러 세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췌장암으로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고 그때 딱 내 눈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그냥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이다. 누나가 다니던 공장에 따라 들어가서 나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맹인학교부터 지금 미국에 여기까지 나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 그리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나는 두 눈을 잃었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분이 이제 살아 생전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람이 좌절에 빠지면 이 좌절을 경험한 분이잖아요. 사람이 좌절에 빠지면 그 어떠한 기회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람이 좌절에 빠지면 그 어떠한 기회도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그 좌절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이면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키르케고라고 하는 철학자 한 번쯤 여러분 뭐 들어보셨잖아요. 철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분 이야기 가끔 나오는데 덴마크의 철학자고 또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절망 그것은 사람이 죽음에 가장 가까이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사람이 마음에 갖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람을 가장 죽음 가까이 몰고 가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시각 장애인이에요. 바디메오라고 했는데 바라고 하는 거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는 아들이에요. 디메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분은 시각장애인. 거기다 거지입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벌받아가지고 눈이 멀게 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리고 또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니까 저절로 할 일이 없어서 거지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저절로 저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던져준 어떤 돈이나 먹을 것을 주워 먹거나 받아서 살고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또 장소 나옵니다. 장소. 그 바디메오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46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람이 여기 출신입니다. 여리고, 돌, 무화과나무, 더 쉽게 말하면 이 얘기하면 다 알아죠. 뽕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삭개오. 삭개오가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여리고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리고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헌자료를 보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은 사막의 지역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리고에는 물이 많았답니다. 그 물이 많아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나무가 많았느냐? 향나무, 뽕나무, 장미, 또 종려나무 같은 나무들이 잘 자라는 나라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꽃이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도시 전체에 이 꽃들이 막 피어나는, 그래서 막 꽃이 막 이 향기를 내는 그런 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봄이 되면 이 아카시아 향이 이렇게 막 몰려올 때가 있죠. 벚꽃 폈을 때 막 꽃이 만발하면은 그 꽃향기가 이렇게 막 이 코 속으로 막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라고 하는 지역은 꽃이 피면 여기 사방근데 다 도시 전체가 다 꽃이 피어가지고 냄새가 저절로 코로 들어오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이 향기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건 향기로운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누가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근데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특별히 청각과 후각이 여러 다른 감각기관이 이게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향기로운 냄새가 확 이 코 속으로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근데 그 광경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봄철에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왜 가는 거예요? 냄새도 맡고 그 꽃 쫙 핀 멋진 광경을 보려고 우리가 봄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냄새는 뭐 그림은 그릴 수 있었겠지만 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때는 또 어떤 때였냐? 6월절.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였던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도 얼마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인데, 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막 부산하잖아요. 거리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6월절에 몰려왔는데, 거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동냥하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거지의 모습으로 지금 구걸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한 가지 들은 얘기는 있어요. 귀가 발달되어 있었으니까 한 가지 들은 얘기는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지금 병을 고친다더라. 귀신 들린 자도 막 쫓아내고 가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은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거예요. 그날도 여전히 쪼그려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뭔가 웅성웅성 막 소리가 이렇게 막 들린, 저분 아니야? 그 예수라고 우리가 들었던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이 저 예수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맞네. 저 사람 맞네. 라고 하는 막 그 웅성웅성 하는 막 소리가 막 이 바디메오의 귀 속으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진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면 나는 이분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막 이렇게 먹고 있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여러분 그 47절의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게 있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누가요? 바디메오가. 이 배경도 좀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편견으로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생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이거는요, 유대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어 산다? 같이 산다? 그 지역으로 가지도 않는데 거기서 같이 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요,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인과 접촉하는 거고 만나는 건데 거기다가 결혼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성경 보시다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발견했을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그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겠어?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시에 뭐 대단한 사람이 등장하겠어? 뭐 나타나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시골 총구석에 있는 그 지역에 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그 나사렛에 대해서 비꼬고 내려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불러야 돼요. 나사렛 예수시여, 아니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르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적어도요 뭘 안 한다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데, 적어도 바디메오는 이분은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맞고 구원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나타났구나. 그러니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나를 한번 돌아봐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막 부르짖으면서 절규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4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48절에 보니까 여기는 네가 소리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라고 네가 여기 와서 지금 네가 낄 자리가 아닌데 저쪽으로 가서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 근데 어떻게 하느냐? 그 말에 주눅들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맹인, 시각장애인들이 성경을 보면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는 거는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와, 대단한 일이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이것만 알려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눈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눈. 우리가 대부분 이 지식을요, 눈을 통해서 습득을 합니다. 책을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뭘로 봅니까? 눈으로 봐요. 거의 눈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죄도 눈으로 들어옵니다. 죄가 여러분 눈으로 들어와요. 하와가 창세기에서 죄를 어떻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죠? 선악과를 보잖아요.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그거를 보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저 먹지 말라고 한 거였는데 봤는데 마음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그것을 딱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먹은 것뿐만 아니라 이걸 또 남편에게 주는 죄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본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영적인 무지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신앙을 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영적인 무지에 그대로 그 상태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너무 만연한데 사람들이 죄를 왜 짓는 겁니까? 죄를 죄로 보지 않은 거죠.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을 찾아요.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러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얘기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잖아요.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다메섹으로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젊은 혈기를 가지고 자기의 의에 꽉 차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다 내가 죽여버리거나 잡아가두거나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 교회 싸그리 내가 다 없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강렬한 빛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빛을 만나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났는데 여러분 이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잖아요. 말에서 떨어졌는데 사울도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요 다메섹까지 들어가요. 거기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이요.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육적인 눈만 뜬 게 아니고요. 영적인 눈도 같이 뜨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목표, 내 인생의 모든 정체성, 내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바울이 여러분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때까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습니다. 구원자라고 믿은 적이 한 번도. 그건 다 가짜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내가 눈이 멀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람들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어지는, 내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내가 부인했던 그 예수가 진짜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바울이 되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 페니 크로스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보시면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안 봤을 텐데,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우리 찬송가에 한 20 이상 곡을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여자분인데, 이분도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이분도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멀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어떤 일이었느냐, 의사가 약물을 잘못 처방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한마디로 의료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아니 이게 의사가 약 처방을 잘못해서 이 내 딸이 눈이 멀어버린 이 상황, 그리고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자기를 사는 동 내내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내가 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 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들리도 않던 찬양가의 가사가 정확하게 또렷하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당하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 다 내 귀에 들리는데, 진짜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도 나를 취급해 주지 않는, 근데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있다? 아니, 벌레 같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말, 찬양의 가사가 내 가슴을 정말 파고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 내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망가져 가는데도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구나. 라는 회개의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 분이 지은 첫 찬양이 찬송가 531장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가사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서 지금 곧 나아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을 믿는 자 복받으라.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곧 나아오라.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신 이 찬양이요, 그분이 지은 찬양의 가사인 겁니다. 이 찬양 말고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찬양들, 인애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 이분이 다 작사를 한 그런 곡, 95세까지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와라. 그때의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0절의 말씀 보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맹인이에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라고 했지만 아직 눈이 떠지기 전인 맹인인 상태에서 나에게 오라.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예수님이 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보러 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냥 무작정으로 반응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바디모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예수님이 있는 곳 쪽으로 막 내 몸을 일으켜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기회를 바디메오가 붙잡으려고 뛰쳐 달려나가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한샘교회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좀 예수님 잘 믿어봐야지. 이번에 진짜 나 마음 먹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지. 근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일을 갑자기 만나기도 하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맞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 때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겠느냐 말이죠.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주님께 뛰어나올 수 있는, 내 마음에 좌절과 잘못된 마음이 들어와 찰 때 그것들을 내어 던지고 뛰어나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신자분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신앙으로 예수를 부르면서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봐도 별거가 없나 보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죠.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반응했어요. 내 던지고, 내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여러분 그 겉옷은 뭐예요? 내가 계속 입고 있었던 내 그 절망이라고 하는 옷, 그 옷을 계속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던지고 주님께로 뛰어나가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나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한 번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번 띡 구했는데 바로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말 어원 뜻 가운데 연속성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한 번 찾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한 번만 두드리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내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부터 해야 되나? 좌절과 절망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이야기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소리치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할게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좌절과 절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있으세요? 눈앞이 깜깜하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때,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 때, 마치 바디메오처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때, 그냥 다 싫은 거죠. 다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 바디메오의 상태가 지금 딱 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만날 기회에 소리치면, 더 크게 소리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절규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르는 자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내 좌절과 내 어려움을 내던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달려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